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2021 신대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변혁이 뭘까요? 아주 큰 변화와 정말 혁명적인 큰 전환기를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신 단디 차리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변화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에 앞장서서 이끌어갈 것인지. 여러분, 특별히 대부분 이 변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팬데믹이라는 이 세계적인 대유행, 질병의 대유행은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흑사병이죠. 흑사병. 우리 이 흑사병이 중세 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345년, 46년 우리 피렌체 또 토스카나 지방에 대홍수가 있었대요. 이 대홍수가 있은 지 2년 후 1348년에 흑사병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막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에서 그 림프절이 붓고 닷새 후에 치사율이 60%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 인구가 1억인데 그 중에 25%, 2,500만이 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흑사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중세시대 때 영주들이 이 봉건 체제가 확고했죠. 그런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농민들이 너무 죽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기 시작하고 농노들의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주가 파산하게 되고 봉건제가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발발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전혀 달라지는 계기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에 또 한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스페인 독감이죠. 1918년 여름에 처음 보고가 됐고요. 이제 프랑스에 주둔하는 미군이 감염이 돼서 그해 8월에 첫 사망자가 생기고, 이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급속히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희생되었고, 우리나라에도요, 무오년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70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 조선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1차 대전이 급속하게 종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 유럽 중심의 세계 구도에서 그 구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영국이 이 독감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유럽도 이 변화에, 이 독감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 상황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좀 느끼고 있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뭔가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근래에 한 달 내에 갑자기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대륙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죠? 바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메타라는 것이 가상, 그리고 버스라는 것이 유니버스,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타버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서로 대화 나눴죠. 카톡에서도 대화 나누고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 페이스북이나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그동안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어디에 갇혔다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예요. 이 가상 공간이 현실과 혼합하면서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2D에서 3D로 바꾼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한 달 전부터 모든 언론에서 지금 메타버스 이러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긴 끝날 건가 봅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펼쳐진 이러한 새로운 세상, 솔직히 우리는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변혁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 있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마침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고, 왜 그동안 우리를 준비시켰고,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신대륙을 앞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1년 전에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냥 그런 땅이 있대라고 할 때,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대륙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그리고 그곳에, 물론 지금은 이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많이 퇴색했지만 바로 이 땅을 믿음으로 압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믿음을 내었던 우리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용기를 갖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한 게요, 항상 근래에,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항상 뒤처져 가던 우리 교회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초등학교 비대면 수업에 기초를 놓았던 게 우리 한주교회라는 거.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준비해 오고 계셨다. 이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대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때를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이때에 모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준비해 오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확신합시다. 물론 저도 두려워요.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는 두렵고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새로운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출발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청교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며 우리 한번 이 새로운 땅,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여러분, 결국 이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신대륙에 대한 내용이, 그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땅, 앞으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새로운 땅, 그것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준비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40년 동안 그들을 가리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차지하게 될 그 땅.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갖고 출발했을까? 의도는 몰랐죠. 그런데 우리 앞에도 새로운 땅이 펼쳐졌어요. 아무도 못 가봤어요. 두려워요. 지금 모두가 그 땅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렵고요. 앞으로요, 여러분,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이런 세상들 더 가속화될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 정말 10년 정도는 앞당겨진 이 세상,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를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 그들이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 여러분,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이 새로운 신대륙, 신세계, 이제 그것을 준비시키며 그들에게 40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때를 위해 주님이 준비시킨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온 것처럼 우리들을 준비시켜 오신 것은 아닐까. 왜 내가 이것에 대해 관심 갖게 됐지? 왜 우리는 그렇게 이것에 대해 왜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지? 왜 하필이면 우리가 한 주교회에 모여서
왜 이런 고민 속에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됐지? 여러분, 주님이요 40년 동안 준비시킨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앞에 펼쳐진 이 신대륙, 새로운 땅을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준비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그들이 겪어왔던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해왔던 게 뭐냐? 이전 삶의 방식을 버려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자, 10절, 1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제 그 신대륙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될 신대륙은 뭐라고요?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애굽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내가 살아오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왔을까요? 400년 또는 480년. 이제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몇 대를 거쳐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되었고 몸에 익숙한 어쩌면 유전적인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들어갈 그 새로운 땅은 400년 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참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거부감이 들어요. 내 삶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 안에는 강한 거부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한 걸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익숙한 걸 좋은 거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김태훈 목사님 설교 좋죠? 왜 좋은지 아세요? 익숙해서. 사람은 익숙한 것, 내가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틀에 맞춰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면 불안함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불안하시죠? 왜 불안한지 아세요?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또 이거 그죠?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이걸 해줘야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생각엔 이걸로 맞춰야 되는데 이걸로 안 맞히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농사 짓는 방법인데 애굽의 땅은 여러분 아시죠? 나일강이 흐르고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심고 수로에다가 발로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대주면 되는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됐고 자기 힘으로 살면은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살면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줬지만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그러냐? 차라리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 우리 앞에 신대륙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요, 흔들어 깨워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다들 그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옛날로 다 돌아갈 거래요. 그냥 모여서 옛날같이 교육하고 모여서 다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그리고 그게 맞대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잘못됐대요. 그냥 모여서 성경책만 보면 책으로만 다 해야 된대요. 그게 맞는 거래요. 스마트폰, SNS, 영상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책으로만 해야 된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영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성경책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옛날로 돌아가는 걸 인정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 당시로 캐리그마, 말로 전하는 시대로 돌아간다면 동의.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 시대로 필사본,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목욕재기하고 한 글자씩 적는 시대로 돌아가겠다면 나도 동의하겠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타락한 미디어인 인쇄 미디어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여러분, 인쇄본 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경 찍지 않았어요. 면죄부 팔았어요. 타락한 미디어였고요. 미디어 교육이 왜 나왔냐면 인쇄 미디어에 뭐 젊은 베르테르 슬픔 같은 그런 책들이 퍼져가지고 자살 열풍이 불어서 그때 인쇄 미디어 때문에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시에 가장 타락한 미디어에 성경이 찍을 때 얼마나 큰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익숙한 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한 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편한 걸로 돌아가자고. 애굽 방식이 편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하면 주인이 주고 벽돌 많이 만들면 먹을 거 주고 이때가 좋았으니 그냥 이때로 돌아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익숙한 것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전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익숙한 것이 좋아? 익숙한 것이 편해? 그래도 여러분, 애굽으로는 아니죠. 400년 동안 몸에 익었다고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익숙했던 시대가 바로 요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요 코로나 전까지가요, 매스미디어 커야 돼요. 교회도 무조건 커야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많아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솔직히 모든 교회가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모으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방송국을 채워야 방송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동안 봤잖아요. 세상에 보람이라는 아이 하나가 MBC 방송국의 광고 수익을 넘어서는 모습을 봤잖아요. 컨텐츠 하나가 방송국 하나를 넘어서는 거 우리 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익숙해야지 마음이 편해. 교회가 좀 커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사람이 많아야 안정이 되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아야 안정이 되고, 직장이 번듯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애들이 학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그거 아시죠? 제가 아는 분들이 다 그래요. 다른 애들한테는 야, 요즘 시대는 학벌 시대가 아니야. 자기 하는 거 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다 학벌 신경 써요. 에? 다른 애들은 다 말할 때 요즘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 집은 다 챙겨. 에? 말은 다 그런데 정작 나는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건 뭐 걱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건물, 우리 사람, 저는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새로운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신대륙을 앞에 두고 자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던 방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에게 뭘 알게 하셨냐? 이거 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동안 삶의 방식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가 일해가지고 떡 먹고 이게 사는 방식인지 알았는데 40년 동안 깨달은 게 이거예요. 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네? 말씀으로도 사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의지해 오던 삶의 방식들을 때로는 무너뜨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주님이 어쩌면 그걸 깨우고 오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를 이러한 새로운 신대륙,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 놀라운 새로운 세상, 이것을 위해 그동안 나를 준비시켜 오신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세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세상, 우리 한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신대륙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의 특징이 뭐냐? 애굽하고 달라요. 비가 오면 그냥 다 흡수해 버려. 수로를 통해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사고방식을 갖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갖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로를 만들었는데 물이 다 흡수가 돼. 여긴 못 사는 땅이야.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삶의 방식이 달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수로를 만들어서 너희가 막 물을 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살게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삶의 방식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해가 안 간대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래요. 신앙생활은 만나서 해야지만 기쁘대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야 기쁘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안 된대요. 우리 시도해 봤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해 봤잖아요. 신박한 정리도 좀 해보고, 물론 선물 줄 때만 기뻤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여러분 모르죠?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 역사 200년 만에 설교 시간에 댓글로 참여한 건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이런 것도 시도해 봤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되네? 소통할 수 있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다들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애굽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수로로 발로 그 물 끌어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물이 다 흡수되는 땅인데 무슨 여호와가 주는 걸로 살아? 근데 여러분 그 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환경, 큰 댐이 없어도 돼. 그 관계수로 해가지고 수로 그거 뭐 대단히 토목공사 하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부어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40년 광야를 통해 조금씩 준비해 오고 계셨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게 신기한 교회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이미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어디서 예수밥상이라는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 모르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체계가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희한해요. 예수님 믿고 행복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아져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뭘 했냐?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어요. 뭘? 예수밥상.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성도님들이 직접 모여서 참여하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뭐냐? 커미니온이라고. 커미니온이 뭔지 아세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신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더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으니까 신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탁의 자리에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밥상입니다. 참여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복음을 말로만 전했던 시대에 이상하게 우리 한주교회는 참여해서 뭔가 맛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설교에도 참여하고 뭐 설교 협업팀도 해보고, 물론 중간에 엎어진 것도 많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이 광야, 우리 교회도 광야 엄청 걸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새로운 신세계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이제는 그게 우리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합시다. 이제 우리 준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가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이 시대가 급속하게 왔다면 내가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초대합시다. 저는요, 아무리 예수님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번 맛보면 끝입니다. 예수님 한번 향기 맡으면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 따뜻한 촉감 한번 느낀 사람은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가상으로라도 참여시키는 거예요. 가상으로라도 경험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바로 성만찬이에요. 떡과 잔을 준비해서 자기가 막 아바타 꾸미고 뭐하고 이런 거는 다 자기가 참여해보는 거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모두 다 이 시대에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무슨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또 집에서 떡을 뗀대. 말이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만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신박한 정리 때 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이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그 신대륙, 이제 그것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솔직히요, 제가 올 11월까지는 하나님하고 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요, 성도들이 복귀한 퍼센트가 70%면 잘 돌아왔고요, 50%가 안 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100% 다 돌아올 거래.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절대로 아무 변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딱 끝나는 순간 지금은 모든 걸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 끝나면 다 될 거야? 아니요. 코로나 끝나도 아무 변화 없을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성만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를 이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원팀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시대에 떡과 잔을, 저는 우리 교회가 떡과 잔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쫙 풀면 교회마다 그 떡과 잔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눠주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다면 큰 교회가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신대륙이 안 보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아직 이게 익숙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요 큰 건물이 좋고요 저도요 많은 성도가 좋아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요. 근데 청교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메이플라워 타고 그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 떠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복음으로 압도하는 땅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짜 말씀 갖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어떤 규모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 오직 말씀 갖고 우리 새로운 땅 우리 함께 복음으로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 우리 신대륙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